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둔 이 어려운 시국에 정직하고 성실히 일할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인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몸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이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께 삶을 헌신코자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함께 하시고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부장과 교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과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박용근 목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새 출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밤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청주 성도계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아픔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의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장로님께서 부임 설교 하듯이 강론하라는 격려도 주셨지만은 새해부터는 강단에 다시 복귀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다시 교회의 틀을 새로 짜고 목회 방향을 새로 구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저는 교회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새로운 목회가 잘 구상이 되고 저희 교회가 새로운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끝을 마음을 열고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를 모시고 살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기준을 갖고 행동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결정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도덕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도덕 종교.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는 천박한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도덕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진리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향하여 하늘 최고 법정에서 선언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았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존재였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육체의 욕구를 조절할 능력을 잃어버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살았습니다. 사고덩어리로 살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언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이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십자가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자기 것이든지 남의 것이든지 또다시 반복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천박한 세상 도덕 종교로 전락시키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목해 하는 말인지 이간질시키는 말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것이 언어죠. 우리의 언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말들이 다 뭐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들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우리 모두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 있으며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생들이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청도 성도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한 분은 마음이 아픈 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격려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 돌아보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고 회복을 위해서 막 다니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저는 저녁을 여기서 이제 보냈는데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새벽에. 기도회를 인도를 하지 않지만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얼마나 멋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출발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생일이어서 그래 뭐가 먹고 싶나 이랬더니 쇠고기 무국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아내가 사랑을 다해서 쇠고기 무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먹으면서 엄마가 들려주는 출생 비화를 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 3시간 전에 집을 나와서 병원을 찾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새 병원을 전전하면서 출산 전 3시간에 극한 진통 가운데서 새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내가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뭐 다들 숙연해지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게도 제가 모르고 형편없었던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남자에게는 인명은 제천이 아니고요. 인명은 제처랍니다. 인명은 제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내 곁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출생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의 출생,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시작인 그 출생 이야기를 주님께서 꺼내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유대가 잠깐 독립했던 적이 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 때 완전히 세속화되었어요. 이 왕조가 똑바로 했으면 되겠는데 새롭게 회복된 이 왕조가 완전히 헬라 철학을, 헬라의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면서 세속화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일어났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받아들여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경건한 무리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공적으로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있으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간주해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법관 플러스 국회의원 플러스 장관,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고층에 있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관 플러스 국회의원 플러스 대법관, 이렇게 하면 니고데모의 신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빼놓고는 다 했어요. 사형을 시키는 것 외에는 총독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사형을 시키지 않는 모든 일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결정하는 그 71명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였고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부자였고 그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때 그가 가져왔던 향품은요, 로마 황제가 장례식 할 때 했던 향품이었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장례식 때 그가 나타나잖아요.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바꾸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런 니고데모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목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죽여서 안다라는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의 시간이 있었을까를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 안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왔어요. 그가 갖지 못한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는 최상위의 그룹이었어요. 금수저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을 내주는 랍비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가르쳐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어서 밤에 바리새인들로부터 그토록 지탄을 받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목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밤이 되면, 탁한 밤이 되면 밖을 쳐다보게 해서 창가에 서면 밖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보여요? 그 유리창에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해석 같아요. 그게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거예요. 고민이고 갈등.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내가 뭐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거듭났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게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내 인생의 끝은 천국일까? 지옥일까?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일까? 이런 문제들. 밤이 되어야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은 정말 많은 경우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다 요구해서 자기 신의 상속분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칠흑 같은 밤을 만납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갑자기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됐다 아니에요. 그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밤을 만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번뇌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게 갔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 보면요, 그냥 살기등등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마스커스에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홀연히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시고 그를 꼬꾸라뜨리고 변화시켜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생고구마였는데 갑자기 익었다는 거예요. 뻥튀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홀연히,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은 홀연히 되어진 사건이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뭔가 사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 이전에. 그 사건이 언제부터냐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서대반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꿰는데요, 구약 성경 전부를 쫙 깨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꿰뚫지? 성경을 꿰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사울이 뒤로 한 발 빠져서 그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는 덕덕했지만 그 속에 갈등이 시작되고 분민이 시작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7장 8장을 건너서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9장에서 드디어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뭐지? 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내 몸에서 발견됐어요. 사업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밤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청주성도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지금 공동체적으로 밤의 시간을 어쩌면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는 더 그렇고요.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정말 밤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왔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는 목사가 맞습니까? 계속 말씀을 외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만나면 나는 누구인가? 남성입니까? 이 말이죠. 와서 이르되 랍비여, 문제가 뭔지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사람은 극한적인 문제를 만나면 찾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집사도 쳐다오고 장로도 쳐다오고 권사도 쳐다오고
니고데모는 훌륭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부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특별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엄청난 기적,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해답을 들려줄 수 있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정말 진지한 사람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 때 진지하게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어떤가 판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안 하나 보자. 몇 명이 모이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왔고 누가 빠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받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그가 진지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에게 들려준 대답이에요.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한 부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제사 문제로 말씀드리고 또 11조도 내고 예배 시간도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청년들, 부자 간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를 놀린 거예요. 그는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예수님 말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진지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가야 돼요. 예배 시간은 코미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나의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묻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짧고 길고 그게 예배를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 그게입니까? 짧게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너무 진지하게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목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자마자 당신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처방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진지했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들려주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대답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은 어떤 사건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3절에 이 거듭이라는 단어에 관주 3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3번이라는 번호 밑에 내려가 보면 친절하게도 이렇게 돼. 위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랍비였고 부자였고 지식인이었지만은 영적 세계는 1도 모르는 거듭남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종교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입맛이 없으면 내 몸에 어딘가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졸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 눈에 좀 고춧가루 좀 뿌리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소리죠.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 좀 더 뿌려야 되겠어. 그래서 싸웠어요. 그 싸우는 교회 여러분 교인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실화예요. 그 동네에 어릴 때 한약을 먹고 잘못 먹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장애인이 된 형제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아가씨는 못 구하고 예쁜 아가씨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못 듣지 못하는 자매가 그 집에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맨날 두들기 맞는 거예요. 맨날 두들기 맞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해 드리겠더니 이 자매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자매에게는 목사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좋은 말일 거예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목사님 설교가 새로워졌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졸던 집사가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됐다는 그런 무속의 일화가 있잖아요. 예화집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하고 성경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며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종교 생활. 그 수많은 종교 생활 때문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대답은 그의 영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동시에 처방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결단과 결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사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폭행 사건이 있어서 우리 안 장로님께서 2달간 제가 근신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폭행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고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바람 쐬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약 기운에 취해서 졸았어요. 110km도 안 밟았습니다. 어떤 분은 170km 밟다가 차가 뒤집어졌다 그러는데요. 뭐 그런 말을 어떻게 지어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주 고속도로 공사에 차가 견인돼 가지고 있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폭행했던 그 집사님에게 전화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서 집에 못 돌아가니까 좀 와달라고 했더니 달려왔더라고요. 우왕청심환을 사주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끌어안고 집사님 없던 일로 합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사람 그 다음부터 운전 찬찬히 할까요? 그때는 다시는 내가 졸음운전 하지 않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또 무뎌지고 여전히 졸음운전하고 운전할 때 딴짓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더라고요.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정말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를 보고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나 엄마한테 잘해야지. 나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요, 그 다음날에 엄마 앞에 땡깡 부리고요, 엄마 속썩이더라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결심이 아니에요. 조금 나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 이미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또다시 빛 대신 예수님 오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 안에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럽니다. 빛 되고 소금 되는 거 간단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활짝 빛나게 하면 돼요.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빵긋빵긋 웃어줘도 남편은 빛이 난대요. 그게 빛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에 어둠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대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환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둡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 인간의 악함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미 거듭남을 설명했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뭐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날 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듭남의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일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뭔가? 1차적으로 세례라고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니까. 물은 세례다. 두 번째, 물은 말씀이다. 세 번째, 물은 엔드는 똑같은 것이다. 성령이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요. 물이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든 말씀이든 성령이든 그 속에 흐르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듬어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은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바닷가에 가기를 좋아하는데요. 가면 바람이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모르니까 여기는.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산에도 마찬가지고요. 들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간단하게,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성경 알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배드리니까 헌금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듭 낳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기독교가 도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은혜의 종교로 보입니까? 주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겁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처방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청댐 주변에 산책로가 참 좋습니다. 저는 종종 갑니다. 그 산책로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넓은 공터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앞에 속담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겸손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날 가르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펼쳐도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은지 몰라요. 장모님 한 분이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장모님께서 드루킹 사건 때 대박 한가운데 서 계시던 검사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분 장로님의 말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성경을 펼치고 주님께 진지하게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꽉 막힌 사람의 특징은 그런 시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산 도전교회 이회한 씨라는
한국 배터리라는 그 대형 차를 수리하는데 전문가예요. 맨날 마누라를 두들기 패고, 얼마나 두들기 팼던지, 교장선생님 따님 했던 그 마누라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울절약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어느 날 이해한 씨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마누라 잡으러 교회 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당번이 빠졌어요. 전도사님이 대신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기도하다가 막히면 주여 이 죽을 죄인이, 이게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히면 나오는 언어가 주여 이 죽을 죄인이. 이해한 씨가 술에 취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이 기도가 막혔어요. 주여 이 죽을 죄인이.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팍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려 죽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제가 청주 성도교회로 부임할 때 그분이 제일 많이 저를 붙들고 울었어요. 목사님 갔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설교를 수빌 같은 설교를 하고, 여러분, 예? 기가 막힌 찬양을 듣고요. 그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듯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외쳤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스데반 설교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불같은 성격,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얼마나 성질이 찌라 같았으면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였는데 천둥과 번개의 아들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하나님 백성으로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